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8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또는 잘 모르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십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그 공의를 심판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만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 자녀를 훈육하고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징계와 훈육, 매를 들 때 그것을 즐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이 즐거운 부모도 없고요. 그 어쩔 수 없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징계와 훈육과 매를 들지만 그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심판하시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멸망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보내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준비할까를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출애굽에 어린 양이 희생되었던 것처럼 이제 제2의 출애굽, 즉 영적인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희생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장소가 이제 준비되었고 6월절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날이 저물 때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둘러앉아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인데 그 12제자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님과 한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서 그 죽음에 내어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웠겠죠. 오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몹시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신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 누가 자기를 팔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상한 것이 왜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이미 팔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는데 왜 거론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왜 제자들에게 혼란을 주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에게 아직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다가 더 이상 그의 걸음을 계속 달려가지 말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길을 돌이키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시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역에 있어서 그런 악역을 맡은 하나의 배우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유다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말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유다가 마지막 기회마저도 팽개쳐버리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유다의 말 속에 우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전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이미 팔기로 마음에 작정했고 넘겨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발뺌을 하고 자기가 아닌 척합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나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다의 말 속에 보면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 랍비라는 표현은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호칭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당시의 불신자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이에요. 즉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높게 부르기는 해야 되고 낮춰 부를 수는 없고 높여 부르기 위해서 불렀던 호칭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랍비라고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볼 때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안 보이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유다의 태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하였고 악한 마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쩔 수 없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끝까지 거두지 않기 때문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심판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판 자를 앞에 두고 나를 배신하는 것을 알고서도 그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가? 참 이거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신하는 유다를 앞에 두고 만찬을 베푸십니다.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고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앞에다 두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때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첫 번째는 유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요? 유다가 지금 자신이, 저 영혼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이 행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할 때 저 영혼이 불쌍하고 긍휼한 것이죠.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에 대한 배신감보다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해 원수 짓고 배신하고 적의를 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행하는 행동보다도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또 그 영혼이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신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있을 때, 그 기회를 주실 때 아직 늦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 주시는 것이 언제까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기회의 문이 닫힐 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돌아보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그것도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게 돌이키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마음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멸망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악의를 품고 적의를 가지고 원수 짓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그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또는 아프고 힘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 신뢰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내일 금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